샬롬, 제인에어 2권 15번째. 아니, 오늘은 둘이서 산책하고 싶어. 꼭 제인하고 말이야. 준비를 하고 부엌문으로 나가서 마시 글렌 위쪽 길로 걸어가고 있어. 곧 따라갈 테니. 나는 중용의 미덕을 잘 모른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성격과 정반대인 독단적이고 냉정한 사람들을 대할 때 절대 복종과 단호한 거절 중간의 행동을 취한 적이 없다. 가끔 활화산처럼 맹렬하게 반항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묵묵히 복종했다. 그리고 지금은 상황도 그렇고 내 기분도 그래서 나는 조심스레 그의 말을 따랐다. 10분 뒤 나는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들판과 계곡의 오솔길을 걸었다. 부드러운 서풍이 불어왔다. 히스와 골풀 향기를 품은 바람이 언덕을 넘어 불어왔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었다. 진한 봄비로 불어난 골짜기 개울물은 태양의 황금빛과 하늘의 쪽빛을 받아 맑고 세차게 흘러갔다. 오솔길을 벗어난 우리는 이끼처럼 보드랍고 에메랄드처럼 짙은 초록빛의 복신한 잔디를 밟으며 걸어갔다. 잔디에는 아주 작고 하얀 꽃과 별 모양의 노란 꽃이 흩뿌려지듯 피어 있었다. 계속 걸어갈수록 언덕 한가운데 계곡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점점 더 언덕이 우리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다. 이쯤에서 쉬지. 산길을 지키는 바위 수비대에서 나고 한 듯한 첫 번째 바위에 이르자 세인트 존이 말했다. 바위 너머로 개울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조금 더 나가면 산은 잔디와 꽃 대신 흰으로 장식된 옷으로 갈아입고 바위로 몸치장을 했다. 그곳에서 산은 황량함에 무서움을 더하고 산뜻한 분위기는 우울한 분위기로 바꾸고 고독이라는 버림받은 희망과 침묵을 위한 마지막 피난처가 되었다. 나는 앉고 세인트 존은 내 옆에 섰다. 그는 위로는 산길을 아래로는 계곡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까지 시냇물을 쫓던 그의 눈길은 다시 개울물을 파랗게 물들인 맑은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가 모자를 벗자 부드러운 바람이 이마를 스치고 머리카락을 휘날렸다. 그는 늘 오는 이곳에 수호신과 교감하고 그의 눈은 무언가와 작별 인사를 하는 듯했다. 그가 소리 높여 말했다. 난 이 풍광을 다시 보게 될 거야. 겐지스 강변에서 잠들면 꿈속에서 다시 볼 거야. 그리고 먼 훗날 또 다른 잠이 나를 덮치면 지금보다 더 어두운 저승의 시냇가에서 다시 보게 될 거야. 이상한 사랑이 깃든 이상한 언어, 엄숙한 애국자의 조국에 대한 열정이었다. 그가 앉았다. 30분 동안이나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건네지 않았다. 그러다 긴 침묵을 깨뜨린 것은 그였다. 제인, 나는 6주 뒤에 떠날 거야. 6월 20일에 출항하는 동인도행 배를 예약했어. 하느님께서 지켜주시리라 믿어요. 하느님의 과업을 수행할 테니까요. 그렇지. 그곳에 내 영광과 기쁨이 있어. 나는 전능하신 주님의 종이니까. 나는 인간들에 이끌려 나와 같은 연약한 인간들이 만든 허점 투성이 법률과 허위 투성이 통치에 의해 떠나는 것이 아니야. 내 주인, 내 입법자, 내 선장은 전능하신 하느님이지.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이 깃발 아래에서 함께 과업을 수행하고는 정열에 불타오르지 않다니 참 이상한 일이야. 모든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힘과 의지를 가지지는 않으니까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약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염두에 두지도 않고 일을 할 자격이 있고 그것을 충분히 완수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야. 그런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찾을 수도 없고요. 그러기는 하지. 하지만 일단 찾아내면 그들을 일깨워 줄 거야. 그 일에 힘쓰도록 권하고 독려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그러한 재능을 부여받았는지 알려줄 거야. 그리고 그들의 귀에 하느님의 소명을 전달하고 하느님이 선택하신 주의를 하느님의 명령으로 그들에게 부여해야 해. 하지만 그들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다면 그들 스스로 느끼지 않겠어요? 자기 마음이 알려주는 거죠. 나는 마치 섬뜩한 마력에 둘러싸여 그것이 나를 덮치는 듯했다. 듣자마자 꼼짝달싹 못하는 어떤 치명적인 주문이 들릴 것만 같아 몸서리를 쳤다. 그럼 제인의 마음은 뭐라고 하던? 제 마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나는 깜짝 놀라 몸을 떨면서 대답했다. 그럼 내가 대신 말하지. 나지막한 목소리가 거침없이 말했다. 제인, 나와 함께 인도에 가자. 거기서 서로 도우며 함께 일하자. 골짜기와 하늘이 뱅뱅 돌고 언덕은 위로 솟구치는 것 같았다. 나는 마치 하늘의 계시를 들은 것 같았다. 마케도니아의 사자가 사도 바울의 머리밭에 나타나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한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나는 사도가 아닐 뿐더러 사자를 보지도 못했으며 그 부름을 받을 수 없었다. 오, 세인트 존 용서하세요. 나는 소리쳤다. 자신의 의무라고 믿는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자비와 연민도 용납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는 애원했다. 그가 계속 말했다. 하느님과 자연은 제인을 전도사의 아내로 이 땅에 보낸 거야. 그들은 너에게 미모가 아니라 정신적 재능을 부여했어. 너는 사랑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과업을 수행하려고 태어난 거야. 너는 전도사의 아내가 되어야 해.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내 아내가 되는 거지. 나는 너를 위해 내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말이야. 저는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하느님의 계시를 받지 못했다고요. 그는 내가 거부하리라는 것을 이미 알았던 듯 불쾌하지 않았다. 그가 굳은 표정으로 발장을 끼고 바위에 등을 기대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그가 강력하고 끈기 있는 반대에 대비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을 끌어내면서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겸손은 기독교적인 미덕의 바탕이지. 네가 일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좋아. 그러나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 누구일까? 하느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중에 자신이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를테면 나 같은 건 먼지나 재 같은 존재야. 사도 바울처럼 나는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해. 그러나 나 스스로 천한 몸일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위축되지 않아. 나를 인도하신 하느님을 잘 알고 있고 전지전능하고 공정한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 하느님은 당신의 대역사를 성취하기 위해 나약한 인간을 선택하셨지만 무한한 섭리로 인간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거야. 제인, 나처럼 믿어봐. 나처럼 주님을 믿어. 제인이 의지해야 하는 것은 영원한 반석이야. 이것이 나약함이라는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진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해. 저는 전도 활동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요. 전도 사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그건 보잘것없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뭘 해야 할지 알려주고 언제나 옆에서 도와줄 거야. 처음에는 그렇겠지만 곧 당신은 나처럼 능력을 키우며 적응해 나갈 것이고 나중에는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너끈히 해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저한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당신이 말씀하시는 동안
제 마음은 조금도 동요되거나 공감하지 않다고요. 정열이 끓어오르지도 않았고 생기에 가득 차지도 않았어요. 권고의 소리도 격려의 말씀도 안 들렸다고요. 오,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이 빛 한 줄기 스며들지 않는 토굴과 같다는 것을 아셔야 할 텐데 그 토굴 맨 밑바닥에 족쇄를 채운 공포가 움츠리고 있어요.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억지로 강요하고 거기에 설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말이에요. 내가 대신 대답할 테니 들어봐. 나는 너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계속 주의 깊게 지켜보았어. 10달 동안 연구한 셈이지.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너를 시험했어. 그 결과 나는 무엇을 알아내고 무엇을 끌어냈을까? 너는 모턴의 시골 학교에서 자기 습성이나 성격에 맞지 않는 일을 훌륭하게 해냈어. 재능과 요령으로 별 문제 없이 잘 해냈지. 학생들을 장악하면서도 신임을 얻었고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냉철한 태도를 보면서 나는 네가 대마의 죄에 오염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 너는 정당하지 않는 부에 종속되지 않았지. 재산을 4등분해서 4분의 1만 자기가 가지고 개념상의 정의에 따라 나머지 4분의 3을 포기하는 너의 단호한 태도를 보면서 희생의 정열과 흥분의 기쁨을 느낀다는 것을 알았어. 또한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포기하고 나를 위해 내가 흥미를 느끼는 공부를 시작한 것을 보면서 순종적인 성품을 알았어. 그 뒤로도 계속 게으름 피우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는 모습에서 근면함을,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끈질긴 정력과 흔들림 없는 정신력을 보았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네가 바로 내가 찾던 모든 성격을 한꺼번에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 제인, 너는 착하고 부지런하며 탐욕이 없고 성실하고 신념과 꿋꿋한 의지를 가진 용기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도 온화하고 또 과감하지. 자기를 부정하지는 마. 나는 전적으로 너를 믿어. 인도의 학교 선생으로서 그리고 인도 여성들의 후원자로서 너는 덧없이 훌륭한 내 협력자가 될 거야. 무쇠로 만든 수위가 내 몸을 조이는 듯 했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확고하게 설득해 나갔다. 눈을 감고 있는데도 마지막 말이 가로막히는 것 같던 길을 비춰주었다. 그가 계속 이야기할수록 그동안 막막하고 희망 없이 흩어져 있던 내 일이 하나로 모아지면서 그에 의해 또렷한 모양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는 내가 대답하기를 기다렸다. 나는 15분 정도 시간을 달라고 했다. 물론이지. 그는 대답하고는 일어나 오솔길을 조금 올라가서 히스가 무성한 둔덕에 조용히 누웠다. 나는 생각했다. 나는 그가 지시하는 일을 할 수는 있다. 그건 확실하다. 말하자면 내가 살아있는 한 말이다. 하지만 내 목숨은 인도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리 오래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는 그런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는다. 내가 죽으면 그는 다만 침착하고 경건하게 나를 주신 하느님 손에 넘겨주겠지. 그건 확실하다. 영국을 떠난다는 것은 사랑하지만 공허한 땅을 떠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로체스터시가 내 옆에 없으니까. 하지만 설령 로체스터시가 내 옆에 있다 한들 무슨 상관이랴. 그분 없이 살아가는 것이 내 할 일인데 다시 그와 함께 결혼할 수 있다는 가망 없는 변화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우울하게 보내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은 없다. 물론 나는 세인트 존도 말했듯이 새로운 흥미거리와 목표를 찾아야 한다. 방금 그가 내게 제안한 일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하느님이 부여하신 것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까. 성스러운 노동과 숭고한 결과는 깨진 사랑과 산산조각난 희망으로 뚫린 마음의 구멍을 메워줄 가장 훌륭한 일이 아닐까.
그럼 네라고 대답해야겠지. 그러나 나는 두렵다. 세인트 존과 함께 간다면 내 자신의 반은 포기해야 한다. 인도로 가면 내 수명은 단축될 것이다. 그리고 영국을 떠나 인도로 가서 그곳에서 다시 무덤으로 갈 때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나는 잘 알고 있다. 눈에 선하니까 세인트 존이 흡족해 할 때까지 팔다리가 부러지도록 일할 것이다. 그의 기대의 중심부터 가장자리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충족하도록 그와 함께 가서 그가 요구하는 희생적인 삶에 내 몸을 바친다면 그야말로 나는 철저히 희생될 것이다. 그가 억지로 권하는 대로 희생한다면 나는 철저히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 내 온몸과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내 노력을 인정해 주겠지. 나는 그가 모르는 능력을 보여주리라. 상상조차 못했던 수완을 발휘하리라. 그렇고 말고 나는 그에 못지않게 조금도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그러나 한 가지 두려운 부분이 있다. 그건 결혼하자고 말한 것이다. 그는 저쪽 골짜기에서 거품을 일으키며 떨어지는 시냇물 위로 불쑥 얼굴을 내민 침울하고 거대한 바위처럼 아무런 애정 없이 나를 대하겠지. 그는 마치 군인이 훌륭한 무기를 다루듯 나를 존중하겠지. 그뿐이다. 그의 아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결코 슬프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가 이것저것 따져보고 세운 계획대로 내가 무심하게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 반지를 받고 무엇보다 중요한 영혼 없는 결혼식을 할 수 있을까? 그 모든 형식적인 사랑을 그는 틀림없이 모든 사랑의 형식을 지켜나갈 것이다. 꾹 참고 견딜 수 있을까? 그의 애정 표현은 모두 다 도의를 다하기 위한 희생이라는 것을 알고도 참을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다. 그건 그야말로 기괴한 순교다. 그런 일을 당할 수는 없다. 그의 여동생으로 함께 갈 수는 있다. 그러나 그의 아내로 갈 수는 없다. 그렇게 말해야겠다. 둔덕을 바라보니 그가 쓰러진 둥근 기둥처럼 가만히 누워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있었다. 날카로운 두 눈에 긴장의 빛이 서렸다. 그는 일어나 나에게 다가왔다. 자유의 몸이라면 인도에 가겠어요. 설명이 필요한 대답이군. 확실하게 대답해. 당신은 저의 사촌 오빠예요. 저는 당신의 사촌 여동생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지내요. 우리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남매로서 같이 갈 수는 없어. 네가 내 친동생이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너를 데리고 가고 결혼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둘 중 하나야. 신성한 결혼으로 맺어지든지 아니면 아예 그만두든지. 그런 건 생각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장애가 많거든. 알아듣겠어, 제인? 잠깐 시간을 줄 테니 생각해봐. 너는 분별력이 뛰어나니까. 나는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내 분별력으로는 우리가 아내와 남편으로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명확하게 드러날 뿐이었다. 따라서 우리 두 사람은 결혼할 수 없다. 나는 그대로 말했다. 세인트 존, 저는 당신을 오빠로 생각해요. 당신은 저희 누이 동생으로 생각하고요. 그냥 이대로 지내면 좋겠어요. 그럴 수는 없어. 절대 안 돼. 이 짧은 말에 그의 날카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렇게는 안 돼. 너는 나하고 같이 인도로 가야겠다고 말했어. 잊지 않았겠지. 분명히 그렇게 말했으니까.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핵심적인 제안은 받아들인 거야. 나와 같이 영국을 떠나는 거. 앞으로 내 과업을 도와주겠다는 거 말이야. 이미 너는 일을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야. 너처럼 굳은 신념을 가진 사람이 한 번 했던 말을 번복하지는 않겠지. 한 가지 목표만 바라봐.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가장 훌륭하게 해낼 수 있을는지만 생각하면 돼. 범자스러운 취미,
감정, 의식, 소원, 목적 등을 간단히 정리해 보고 모든 생각을 하나의 목적 안에 녹여버리는 거야. 위대한 하느님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완수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는 목적 말이야. 그러려면 너도 오빠가 아니라 조력자가 필요하지. 남매 간의 유대는 그보다 끈끈하지 않아. 남편이 있어야 해. 나도 여동생은 필요 없어. 언제 다른 남자한테 갈지 모르잖아. 나한테 필요한 건 아내야. 죽을 때까지 절대 내 곁을 떠나지 않을 유일한 협력자 말이야. 그의 말에 온몸이 전율이 일었다. 그가 내 골수까지 영향력을 뻗치고 내 팔다리를 꽉 붙들고 있는 기분이었다. 다른 사람을 찾아봐요, 세인트 존. 당신에게 적합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 하느님이 데려주신 직분에 적합한 사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원하는 배우자는 그저 보잘것없고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선교사야. 그러시다면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정력을 드린다고요. 당신이 바라는 것은 오직 그것뿐이니까요. 저 자신을 드린다는 건 알맹이 없이 껍데기를 드리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껍데기는 아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건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그건 안 돼. 그럴 수 없어. 하느님께서 반쪽짜리 재물에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해? 팔다리가 잘린 재물을 받아들이실까? 내가 옹호하는 것은 하느님의 대의야. 나는 너를 하느님의 깃발 아래로 데려가려는 거야. 나는 하느님을 대신해 반쪽짜리 중심을 받아들일 수 없어. 완전한 하나가 아니면 안 돼. 그럼 제 마음을 하느님께 바치겠어요. 당신은 제 마음 같은 건 필요 없을 테니까요. 이때 내 말투와 감정에서 조롱 같은 것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나는 이때까지 속으로 세인트 존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본성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공경하면서도 두려웠던 것이다. 얼마만큼 성인인지 어느 정도 속인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되었다. 그의 본성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도 어쩔 수 없이 오류에 빠지게 마련인 인간이었다. 그리고 그 점을 이해한다. 그때 히스가 무성한 언덕에서 아름다운 남자와 나란히 앉아 있을 때 나처럼 과오를 범하기 쉬운 한 남자의 발치에 내가 앉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냉혹하고 전체적인 성격을 감추고 있던 베일이 벗겨졌다. 그러한 본성을 느끼고 그 역시 불완전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자 용기가 솟았다. 나는 같은 인간과 함께 있었다. 서로 논쟁을 벌일 수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대항해도 되는 그런 사람 말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말한 뒤부터 그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눈을 들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에는 당황스러우면서도 날카로운 의혹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 여자가 지금 조롱한 건가? 나를 빈정거리는 거야? 무슨 의미지? 이윽고 그가 말했다. 이건 엄숙한 문제라는 것을 명심해. 경솔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큰 죄악이 될 수 있어, 제인. 네 마음을 하느님께 바치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아. 내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야. 일단 인간에게 향하고 있던 마음을 하느님께 돌리면 지상에서 하느님의 왕국을 넓혀가는 것이 덧없는 기쁨이자 영광이 될 거야.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당장 하고 싶어질 거야. 결혼함으로써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면 나와 당신의 노력에 어떤 원동력이 가해질지 알게 될 거야. 결혼은 인간의 운명과 계획에 영원히 부합하는 유일한 결합이지. 그러니 사소한 기분이나 쓸데없는 감정에 장애 미묘하고 복잡한 감정은 벗어 던지고 단순한 개인적 취미의 깊이, 종류, 강도, 취약성 등에 대한 의심을 일체 버리고 하루빨리 결합하는 거야. 그럴까요?
나는 짧게 대꾸했다. 그리고 균형미가 있으나 냉혹한 표정이 이상하리만큼 무섭게 느껴지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위험은 있지만 시원하지 않은 이마와 맑고 깊으며 꿰뚫어 보는 듯하지만 조금도 부드럽지 않은 두 눈과 훤칠하고 당당한 몸짓을 보면서 그의 아내가 된 내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아, 도저히 그럴 수 없었다. 부목사나 동료가 되는 것은 괜찮다. 그런 자격이라면 그와 함께 바다를 건너리라. 그런 지책이라면 그와 함께 동방에 불타는 태양 아래서도 아시아 사막 한가운데서도 일할 수 있다. 그의 용기와 헌신과 정력에 감탄하며 나도 그 못지않게 노력하고 그에게 순순히 복종하리라. 뿌리 깊은 그의 야망의 의원이 미소 지으며 기독교적인 면과 인간적인 면을 구분해서 전자는 마음 깊이 존경하고 후자는 관대하게 용서하리라. 오로지 이러한 자격으로 그의 밑에서 일한다면 괴로울 일이 없을 것이다. 내 몸은 무겁고 가혹한 멍에를 메고 있어도 내 마음과 영혼만은 자유로울 것이다. 때때로 시들지 않은 자아에 의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외로울 때 얘기를 나눌 수 있고 그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은 내 본연의 감정을 간직할 수 있다. 그는 결코 들어올 수 없고 오직 나 혼자만 들어갈 수 있는 은시처를 내 마음속에 만들어 그곳에서 그의 가혹함에도 시들지 않고 절도 있는 병사들의 군화발에도 짓밟히지 않는 내 감정을 신선하고 안전하게 키울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내가 되면 늘 그의 곁에서 늘 틀에 갇혀 늘 감정을 억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내 본성의 불은 최소한으로 억누르고 갇혀버린 그 불길이 내 장기를 하나씩 데워 없애도 결코 밖으로 분출해서는 안 되며 그러면서도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참을 수 없었다. 세인트 존, 여기까지 생각이 미쳤을 때 나는 소리쳤다. 왜? 그가 차갑게 대꾸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내가 아닌 동료 선교사로서 간다면 모를까 당신의 아내로서 함께 가지는 않을 거예요. 나는 당신과 결혼할 수 없고 당신의 일부가 될 수 없어요. 너는 내 일부가 되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내 제안은 아무 의미가 없어. 어떻게 채 30살도 안 된 내가 결혼도 하지 않은 19살 처녀를 인도에 데려갈 수 있겠어.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가기도 하고 야만족들이 사는 한복판에 가야 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 결혼하지 않고 항상 붙어 다닐 수 있겠어? 그가 끈질기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간단히 말했다. 좋아요. 그럴 때는 친동생이나 아니면 같은 남자 목사라고 하면 되잖아요. 네가 내 친동생이 아니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거야. 나는 너를 친동생으로 소개할 수 없어. 의혹만 커질 뿐이지. 이로울 게 하나도 없어. 또한 네가 남자와 같은 강한 두뇌의 소유자를 하더라도 마음은 어쩔 수 없이 여자야. 그래서 그것도 안 돼. 나는 조금 조롱하는 투로 딱 잘라 말했다.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아주 잘할 수 있다고요. 저는 여자의 마음을 갖고 있으나 그 대상은 당신이 아니에요. 당신에 대한 내 감정은 동료로서 변함없는 의리뿐이에요. 전우로서 참된 신의와 우정 같은 것이죠. 그리고 견습 목사의 존경심과 복종심 말고 없을 테니 걱정 말아요. 그러자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바라는 거야. 내가 원하는 바지.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는 장애가 많아. 그걸 없애야 해, 제인. 나와 결혼하면 절대 후회하지 않아. 믿어도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결혼해야 해. 다시 말하지만 다른 길은 아무 의미 없어. 결혼한다면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우리 둘 사이에 사랑이 생길 거야. 나는 벌떡 일어나서 바위에 등을 대고 그의 앞에 바로 서면서 이렇게 소리쳤다. 저는 당신의 사랑관을 경멸해요. 당신이 말하는 가식적인 사랑을 경멸한다고요. 세인트 존, 그런 사랑을 준다면 당신도 경멸할 거예요. 그는 잘생긴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뚫어지게 나를 바라보았다. 화가 났는지 당황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얼굴 표정을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 비웃음 당할 만한 행동이나 말은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부드러운 그의 말투에 가슴이 저릿했고 그의 고상하고 짐작한 태도에 위축되었다. 죄송해요. 그런 말을 해서. 하지만 제가 흥분해서 그렇게 말한 데는 당신 책임도 있어요. 우리 두 사람 성격상 의견이 일치할 수 없는 문제를 꺼냈잖아요. 꺼내서는 안 되는 문제였다고요. 우리 사이에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다툼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냐고 물으면 어떻게 하죠?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결혼은 제발 포기하세요. 단념하시라고요. 안 돼.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이야. 더구나 나의 종국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지. 하지만 지금 이쯤에서 끝내지. 난 내일 케임브리지로 가. 작별 인사를 나눠야 할 친구들이 많거든. 2주일 정도 집을 비울 거야. 그동안 그동안 내 제안을 잘 생각해봐. 그래도 변함이 없다면 그건 내가 아니라 하느님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 하느님은 나를 통해 너에게 숭고한 삶을 열어주시는 거야. 내 아내가 되어야만 그 길에 들어설 수 있어. 나와의 결혼을 거부하는 것은 이기적인 안일함과 불모의 어둠 속에 영원히 자신을 가두는 행위야. 신앙을 거부하는 자로서 이교도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할 거야. 그가 말을 마쳤다. 그는 돌아서며 한 번 더 강을 바라보며 언덕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그의 감정은 자기 안에 갇혀 있었다. 나는 들려달라고 할 자격이 없었다. 그를 따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의 무쇠 같은 침묵에서 나의 태도에 그가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 알 수 있었다. 냉혹하고 전제적인 사람이 무조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던 일에서 거절당하고는 그게 낙담한 것이었다. 융통성이라고는 없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그는 남자로서 여자인 나를 억지로라도 복종시키고 싶은 것이었다. 그런 성격을 가진 그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내 말을 참을성 있게 들어주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마음을 돌릴 기회를 준 것은 독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이다. 그날 밤 그는 누이 동생들에게 인사하고 나에게 악수조차 건네지 않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나가 버렸다. 그를 사랑하지는 않지만 우애하고 있었던 나는 이렇게 대놓고 외면하자 서운하고 서글픈 마음에 눈물이 고일 지경이었다. 제인, 낮에 산책하다가 오빠랑 다퉜어? 오빠를 따라가 봐. 혹시 제인이 따라 나올까 하고 복도에서 서성거리고 있어. 화해하려나 봐. 다이애나가 말했다. 나는 그런 일에는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다. 내 위신이 깎이더라도 마음 편한 게 더 좋았기 때문이었다. 방을 나가보니 그가 계단 밑에 서 있었다. 안녕히 주무세요, 세인트 존. 제인도 잘 자.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 악수라도 해요. 내가 말했다. 그때 그의 손가락이 얼마나 차고 힘이 없었던지 낮의 일로 몹시 속상했던 것이다. 다정하게 대해도 얼어붙은 그의 마음을 녹일 수 없었고 눈물로도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다. 서로 좋게 화해하기는 들렸다. 그에게서 밝은 미소와 너그러운 말을 기대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역시 이 기독교인은 인내심이 강하고 침착했다. 내가 용서를 구하자 자기는 오래도록 화를 품고 있는 사람이 아니며 기분 나쁜 일이 없었으니 용서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그는 가버렸다. 나는 차라리 그가 나를 한 대 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35장
다음날 그는 이미 말한 것과 달리 케임브리지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일주일 뒤에 떠나기로 했다. 그리고 그는 선하지만 엄격하고 양심적이지만 고집센 사람이 자기의 제안을 거절한 상대에게 얼마나 끔찍한 형벌을 내릴 수 있는지 그 일주일 내내 보여주었다. 노골적으로 적대시하거나 비난하지는 않았다. 다만 자기한테는 내가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히 보여주었고 나는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러나 세인트 존이 기독교인답지 않게 복수심 같은 것을 품었다는 것은 아니다. 능히 그럴 수 있었는데도 덕글 만큼도 나를 건드리지 않았다. 그의 전성도 그렇거니와 신념으로 봐서도 비겁한 복수심 따위로 만족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내가 그와 그의 애정을 경멸한다고 말했던 것을 용서해 주었지만 그 말은 결코 잊지 않았다. 그가 살아있는 한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나를 보고 있을 때 그의 표정을 보면 항상 우리 둘 사이의 공간에 그 말이 씌어 있는 것 같았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이 내 목소리를 타고 그의 귀로 들어갔고 그의 대답에도 그 말이 메아리가 되어 들리는 듯했다. 그는 나와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는다거나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평소처럼 매일 아침 자기 책상으로 나를 불렀다. 인간적으로 야비한 면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그의 마음속에 비도덕적인 일면이 있어서 진정한 기독교인들하고는 나눌 수도 즐길 수도 없는 어떤 쾌락을 느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말하자면 그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하고 말하면서도 모든 언행에서 지금까지 그놈한 매력에서 비쳤던 나에게 보여준 호의와 나를 인정해주는 말 등을 교묘하게 빼버린 것 같았다. 이제 나는 그가 사람이 아닌 대리석처럼 느껴졌다. 눈은 차갑게 빛나는 파란 보석이었고 혀는 말하는 기계 같았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내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상한 고문이라고나 할까.